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어가지고 또 저희 집은 여름에 이렇게 더운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이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열이 많이 안 나니까 고생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고생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뭐 좀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가끔 저기 써 있는 대로 이제 어리석음이 마치 그 때처럼 이렇게 온몸에 껴있는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어, 믿진 않지만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걸 한번 찍어 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프레임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면서 뭐 크리스천? 그건 크리스천도 아닌데 어쨌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랑 잘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해봐야 솔직히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엉뚱한 거 그 유치한 소리 자꾸만 초등학생 소리 같은 소리를 자꾸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답을 하겠어요. 답을 잘 안 하는데 또 어쩌다가 답을 하면요. 꼭 뒤에서 딱 자기 수준으로 또 나를 후욕하는 그런 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뭐,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답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때와 그 시간은, 음, 그 때와 그 시간은, 이제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건데, 제가 잠깐 요거, 네. 그게 27절인데, 잠깐만요. 네, 뭐, 예, 뭐, 요것만 가지고 좀 볼게요. 잠깐 볼게요. 네. 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게시, 뭐야, 댓글을 썼어. 근데, 그냥 뭐 그런 댓글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no man, no angel of heaven. 이 angel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겔로이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단순하게 이제 그 man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man, angel, the father know.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이 헤메라스라는 건 이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 네. 그래서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알지 못하냐면 여기 오이 앙겔로이 이게 톤이에요. 톤 우라논. 천국의 앙겔로이는 전달자라는 말인데 이게 천사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의 역할이 이게 앙겔로이 뭘 전달하러 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앙겔로이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호휘오스. 요 휘오스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영어에는 왜 번역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 파트레 아버지. 그래서 모는 그 이제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또 아들이 없어. 히오스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 근데 뭐 그 이유야 모르죠.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the day and hour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휘오스를 아마 man으로 번역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요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한마디로 그 시대의 징조.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했는데 저런 것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 뽕나무에 만약에 비유한다면 뽕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얘기한다 또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즉 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하여진다. 요게 그 예언한 최근에 예언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랍비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네들이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ip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유, 왜 이렇게 웃겨? 아우, 왜 웃기는지 요것만 좀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왜 웃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 소용없어요. 제가 지내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이상해. 그게 뭐라고 왜 그런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어리석음이요. 아무리 곡식으로 찢고 혼내고 소용없으니까 책망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그러면 이제 면제를 딱 받아요. 두 번도 할 거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깨닫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여기 잠언 27장 21절 사람들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즉 은이나 금은 도가니나 화덕을 통해서도 연단이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진단 말이죠.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은 뭐 좀 잘못 번역한 거야. 그런데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딱 붙어 있어요. 칭찬을 해보면 여러분들 교회 가면 칭찬이라면 환장하시죠? 혹시 제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도 칭찬이라면 막 환장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나오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왜 이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뭐 모든 사람을 뭐 얘기 듣는 사람마다 다 그들이 천국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제가 에스겔 33장 말씀대로 너 이제 하나님의 칼이 내 앞에 임했어.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부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나팔을 뽑읍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우 그래 조심해야지. 아유 빨리 저거 해야지 하면 그렇게 정신 차리면 롯 되는 거고 정신 못 차리면 롯의 사위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게 딱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저는 부는 나팔 저는 목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본질적인 임무는 나팔을 부는 파수꾼입니다. 워치맨. 근데 워치맨이 나팔을 불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브랜든 빅스 목사님 그 간증 중에 5년 안에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데 저는 5년 아니라고 하는 그 기간이요. 보세요. 30년을 안 넘을 거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7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을 보면 7년, 7년, 두 개의 7년 이런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서 풀을 먹고 소처럼 자라고 손톱이 기르고 하는 그 날짜도 7년입니다. 하나님은 7년 단위로 하는데 흉년의 7년,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 7년 단위로. 그러면 그 7년의 단위는 누구의 단위냐면 이스라엘의 달력의 단위예요. 우리 서기력의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달력 2023년 9월부터 7년이 시작됐어요. 샤밧 7 샤밧 이거 시작됐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2023년 9월에 희한합니다. 2023년 9월에 제가 정년퇴직을 해요. 마지막 샤밧.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샤밧 동안에 워치맨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2023년 9월에 시작되는 샤밧이 언제 끝납니까? 2029년 9월에 끝나죠?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9월이면 다 끝납니다. 30년 9월이면요. 이 샤밧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7년 안에 모든 게 징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흉년의 7년과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는 사람이 있냐면 2023년에 시작된 이 샤밧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이면 3년째 9월부터 3년 반 이제 환란 3년 반의 첫 시작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2025년이 최악의 날이라고 예언들 하시잖아요. 최악의 재앙이 오는 날. 그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26년에
휴거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3년 반. 그래서 엘룰월이라면 2025년 9월부터 시작한 엘룰월에 휴거가 된다는 사람이 있다. 3년 반. 그리고 3년 반 동안 엄청난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이 언제 끝나냐면 31년에 끝난다는 겁니다. 30년 9월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브랜빅스 목사님 얘기로는 소위 이 환란의 시작, 2025년의 환란의 이 시작이 4년, 4개의 옥추리 4년. 그러면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4년. 그리고 마지막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안에 끝난다 그러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왜 5년 안에 끝난다 그러냐.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어리석으면요 아무리 공의로 찧어도 못 벗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들면 그 악한 종들이 주인이 더디옴을 보고 이렇게 나와. 더디오네. 뭐 말썽을 좀 펴야지. 10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가요. 그 중에 5 처녀는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5 처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5 처녀. 그런데 인침도 없는 5 처녀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혼인잔치 신랑을 맞을 수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디오메라는 말이 나오죠. 신랑이 더디오메 다 잡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5 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가고 5은 뭐예요? 이미 문이 닫힌 후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예언들이나 계시가 있으면 그것을 참이라고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부르심을 잡으라는 겁니까? 뭘로 잡아요? 기도. 뭘로 잡아요? 돈벌이 하겠다고 세상 산다고 나가서 세상 산다고 돈벌이가 됩니까?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뭐가 있어서 돈벌이가 돼? 돈벌이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가서 돈 버세요. 그걸 몇 년 쓸 건데 돈 벌어가지고. 만약에 아버지 뜻대로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할 게 없어. 뭘 할 거야? 오직 주만 붙들면 주께서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공급하시지. 그리고 당신은 오직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지. 이상한 인간들이야. 뭐 아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랜드 목사가 그 트럼프의 그 암살을 다 예언하고 어쩌고 했어도 5년 안에 끝난다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가야지 할 수 없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세상을 사는데 아직 더 많이 살고 싶은 거야. 아직도. 그럼 더 사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오던 마지막이 오지 않던 인생에는 마지막이 오는데요. 자, 어떤 형태로든지 죽었다고 합시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고 합시다. 내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97.5%가 지옥 가는 거 그 크리스천 얘기예요. 왜 간다 그럽니까? 그 플라시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목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더라? 루지애나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예요. 그저 재즈 부르고 막 그러는 데가 어디지? 루지애나에? 이름이 얼마 전에 홍수 무지하게 나가지고 거기에 목사였는데 원래 경찰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계기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한 게 뭐냐라고 그러시더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로까지 된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이 몸을 들여서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여 일하는 걸 아무리 하나님을 표방하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써서 붙여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 행위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말하는 그 율법 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없어진 것이에요. 당신이 율법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이 중심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우상 숭배의 방식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함,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행함, 네 생각의 행함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데도 이 어리석음은요 공의로 찌어도 안 없어져요. 그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의적으로 믿어야지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참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패배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패배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결국은 지옥 가. 못하러 교회 다닙니까? 세상 나가서 열심히 경건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 은총의 법칙대로 심으면 차라리 밥이라도 먹고 살지. 참나. 근데 뭐 아휴 정신 차리세요. 벌써 분별이 안 되는 건 둘째쳐. 자기를 위해서 뭘 하죠?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책망하는 걸 미워하죠? 당신은 버리운 자야. 그래서 좀 안심해가지고 요즘 계속 좀 짧지만 요즘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한번 이제 좀 자주 찍어보려고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